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셨어요. 참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간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수기 20장 이하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는 출애굽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 그들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광야 38년 동안 태어난 사람들, 아니면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미만이 된 사람들이 어른이 된 그 사람들로 구성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민수기 20장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도 있지만 광야 38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죽고 20살 미만이 된 사람들이 어른이 됐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로 구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살 미만이었던 아이들은 어른이 되고, 그리고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요. 이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하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갈 때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면 지름길이기 때문에 빨리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길로 좀 지나가자고 했을 때 에돔 사람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못마땅했던 거예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회하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민수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셨던 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재차 확인합니다. 무리바 사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재차 듣게 되고, 그리고 아론이 죽습니다. 제사장 아론이 죽어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제사장직을 물려받게 돼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게 되면서
출애굽 1세대들의 시대가 끝나가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의 시작이 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인 거예요. 모세의 시대에서 이제는 여호수아의 시대로 옮겨가는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이걸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닌 출애굽 2세대들이고 이제는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지금은 모세가 살아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옮겨가는 그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 아랏 왕에게 공격을 받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아랏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심으로 그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기 위하여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실행에 옮겨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7 족속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 제물이 누구였냐면 아랏 왕이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이 점점 가까우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을 물리쳐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랏 왕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차츰차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21장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데려가시는 거거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을 지나가면 지름길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길로 지나가고 싶었어요. 근데 지나갈 수 없게 됐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왜?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하니까. 에돔 왕의 땅이 밟고 지나가고 싶은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돔 땅으로 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회하고 있느냐고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광야를 방황했기 때문에 광야 길을 돌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38년이라는 긴 세월 방황했는데 또 광야를 방황하면서 지름길을 놔두고 우회해 가야 되느냐. 원망할 만도 하죠. 불평할 만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받아주지를 않으셨어요. 용납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진노하셨습니다. 그 진노가 바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게 물려 죽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때 힘들고 어려웠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셨을까?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원망하는 소리를 좀 들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해 줄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면서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려죽게 하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어요.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 아닌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 민수기 21장 7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죄를 범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가게 하소서. 기도하면 뱀들이 물러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제발 좀 기도 좀 해다오. 이 뱀들을 좀 물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다오 라고 부탁하잖아요. 기도하면 뱀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는 기도해서 뱀을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와서 부탁을 하면서 먼 길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먼 길로 돌아가는 길을 싫어서 싫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에돔 사람들의 왕을 좀 마음을 움직이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 지름길로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왜 그 기도는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느냐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셨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우리의 삶이 항상 즐겁고 행복한 것만도 아닌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되고 돌아가야 될 때는 돌아가야 되고 어려운 시기를 당하게 될 때는 그거 극복해 나가야 되고요. 때로는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들을 때도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할 때도 있고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알고 있으면서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 탓이다 네 탓이다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 되는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왜 에돔 땅으로 지나가지 않고 우회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한 거나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데 알고 있잖아. 그럼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건데 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네, 못 사네, 힘드네, 어렵네 그런 원망 아닌 원망,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이것은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아. 네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된다는 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왜 기도는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고. 오히려 책망 아닌 책망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처한 처지를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해야 할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왜 안 되느냐고, 왜 이렇게 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받아주시지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 생활이 지긋지긋한 거야. 그런데 또 광야 생활을 한다니 하나님 해도 너무한다고 원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망을 받아주시지 않으신 거야. 왜? 너희들이 기도하면 응답되는 줄 알잖아. 그럼 불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는 기도해달라고 하고, 너희들이 우회할 때는 하나님 이 길 잘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책망하실 거예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는 변명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고. 왜? 기도하면 되는 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택하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오늘 또 기도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웠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상황은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돼요? 상황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이 어쩌면 하나님은 듣고 싶으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에베소에서 바울이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 일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일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성령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한마디만 해본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시간도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간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돔 땅을 지나지 못하고 우회해야 한다고 했을 때 원망할 만도 하죠. 불평할 만도 하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받아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진노하시면서 불뱀을 보내어 물려 죽게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뱀에 물려 죽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기도하면 자신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부터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들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살다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해야 할 기도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한다고 하면 아마도 하나님은 진노하실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대로 기도하면 될 텐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책망하실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눈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간증이 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